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5장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13번째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또 말씀도 듣고 또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은혜를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 목사님이 13번이나 주제를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크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서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육체적으로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기 믿음에 머물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열매를 맺어가고 또 행동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형제를 비방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강조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고 형제를 비방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고 말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지만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부터 보면요, 우리 전 시간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참아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와 또 연관되어져서 특별히
말을 참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는 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또 언어적인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맹세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말할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맹세하는데 뭐 거짓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맹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약속에는 맹세를 하고 또 어떤 약속에는 맹세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똑같은가요? 다르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한 약속은 지킬 마음이 크다는 것이고 맹세 안 한 약속은 지킬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잘하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는 습관 고쳐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말, 혀, 그것에 대한 굉장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 뱉은 말을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세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입장도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옛날에 맹세는 하긴 했는데 안 되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참기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때 여러분 막 말을 참기 어렵습니까? 막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악한 사람을 봤을 때 뉴스에서 저런 막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악한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옥을 보냈다가 살렸다가 10년형을 때렸다가 100년형을 때렸다가 이렇게 하죠. 또 언제 막 말을 막 하고 싶을까요? 고통과 기쁨과 사랑과 슬픔과 이렇게 감정이 풍성할 때에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말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수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원망의 말, 또 신세한탄의 말, 저주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다 생각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먼저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 만나기만 해봐라.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맹세가 되는 거죠. 절대로 가만 안 둔다라고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게 되죠? 감정이 막 상하고 막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오나 봐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느낄 때, 감정이 풍부해질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힘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대신에, 맹세하는 말 대신에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인내함과 더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을 맞이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아냅니다. 인내하죠. 그럼 우리랑 똑같은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진리를 떠난 영혼들, 하나님 믿었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면을 했잖아요.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맹세하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그 고난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벽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계속 그 점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한 점이, 볼펜으로 찍은 점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그 점이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을 바라볼 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는데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절벽 밑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서 실수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나는 죽겠구나, 삶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절대로 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구조대원인 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힘든 상황만, 그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지키게 되고 또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쉽게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막 흥분했던 마음도, 분노했던 마음도 그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평강, 참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셨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셨구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몰랐었던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맹세하거나 말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춤을 좀 추십니까? 아니면 노래를 하십니까? 네. 종종 기분이 좋으면요,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한턱 쏠게, 이런 식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업되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이 아버지의 기분을 잘 살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으실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누나나 여동생이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해달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 계속 혼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으실 때 얘기를 해야지. 아유, 저 바보들. 그러면서 이제 시험 성적이 잘 나온 성적표를 딱 가져가서 자, 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하네요. 용돈을 좀 올려주십시오. 용돈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네. 품위 유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넌지시 이렇게 툭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았을 때 그래, 뭐 필요해?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죠? 똑바로 해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죠?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아이돌 못지않게 막 밤낮을 연습해서 춤을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업된 거예요. 그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이 그렇게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딸에게 속삭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 이 헤롯은요, 그 생일 잔칫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요, 큰 소리 치고 함부로 약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쁘다고 막 함부로 맹세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기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물론 주위 분들에게, 우리 둥지 식구들에게 밥을 한번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다고, 즐겁다고 막 큰 소리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맹세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올려드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잘 인내해서, 잘 분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병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중직자로 세워진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름 바르고 요즘 기도하는 사람 요즘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 가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기름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머리 위에 막 붓고 상처에 발라주고 이런 부분은 없죠. 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환자에게? 이것은요, 다른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의사와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인데 병 때문에 막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배도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의약품들을 배치해 놓고 아픈 부위를 기도하면서 치료해 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고 또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거의 반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 많이 아프시고 병원이 멀어서 못 가시고 그러면은 새벽에 막 문을 뚫으시면서 빨리 좀 와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도를 또 해드리고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전사님, 목사님,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소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전사님, 우리 돼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콜레라나 아니면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은 본의 아니게 수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돼지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소 머리 위에 딱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냥 진짜 바르는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상징이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올리브 기름이다. 이 기름이 소독이라든지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기도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확실한데 당시 기름이 많은 경우에 의약품으로 대체되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이 교회 지도자가 정당한 치료 수단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병들었다, 누가 아프다, 계속 병원에 가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귀신 쫓아야 돼,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멀쩡한 사람 여기 한 군데만 아픈데 누워봐 그래가지고 안찰한다고 막 때리고 마귀 사탄 나가라 그러고 손발을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체적인 병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만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름을 발라주면서 정당한 치료 방법과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치료 행위 자체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의사와 약은 절대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단들과 가짜 목회자들이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위장이 좀 안 좋거나 힘들면 포도주를 좀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의약품이 바로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의사였어요? 한의원 경영하다가 그렇게 선교한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 포도주를 좀 써라, 기름을 좀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인 누가와 같이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의학적인 수단과 권면을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또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구했지만 의약품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도 중요합니다. 또 포도주 중요합니다. 그런 치료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육체의 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그렇죠? 육체의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의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하고 멀어지는 사람이죠. 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의인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강구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믿음의 기도가 곧 의인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나는 몰라 하고 사고치고 막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피해를 주고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습관적으로 약속도 어기고 피해를 주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좀 싫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피했나요? 아니면 모른 척 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했을 때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믿음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복 받아야지, 나만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같이 잘 돼야지, 우리 이웃도 함께 행복해야지,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지, 이 사람도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인의 기도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게 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둥지에 정말 힘든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환우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믿음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가뭄이 딱 멈추고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비 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비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 신이 헛된 신이고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하셨다라고 아방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비가 내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엘리야 같이 큰 선지자니까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엘리야 자체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너 이제 곧 죽는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내가 군사들 보내서 너 죽일 거야 했을 때 막 낙심하고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세벨 여왕의 손에 죽기보다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갈멜산에서요 450명 400명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겼던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심히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하나님 막 그 영혼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능력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론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지만, 초대교회 전체, 그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은 없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려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야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죠.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또 서로 죄가 있으면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생각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여기는 부자석 여기는 가난한 사람 자리,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특별히 서로의 죄를 고백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하면 죄가 사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관계인데 이것을 쉐어링해도 되나, 나눠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알고 인정해주고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철저히 신뢰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심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지. 우리 둥지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힘들게 오픈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죄를 졌고 그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랬군요 이렇게 다 듣다가 나중에 그냥 주일이 됐는데 온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다. 그 사람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이상한 눈을 본다. 그럼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뢰와 믿음이 쌓여있는 공동체에만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 연약함 다 받아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갑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는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랬죠.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숙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서 반장도 좀 하셔야 되고 통장도 좀 하셔야 되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하면 돼, 잘 챙겨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또 남을 또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의 부분에 도달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세상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저 사람들이 믿는 진리가 확실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구나,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도 소문이 나지 않고 서로 위로해주고 회복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열매로, 성숙한 모습으로 알려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